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 이제 공산주의와 이 좌파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특별히 우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이 고통을 겪고 또 우리 교회가 이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응? 그리고 우리 한국의 그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던 그 북한이 지금은 이 공산주의, 사실 사이비 공산주의죠.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저렇게 70년이 넘도록 지금 저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교회가 지금 이 공산주의와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목사들, 신학자들에게 속아서 또 그런 좌파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공산주의 좌파의 추종자들이 되어 있는 많은 목사들, 신학자들 또 우리 젊은 층들 또 20대, 30대, 40대 너무나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과 뭔 관계가 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고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말씀처럼 시대의 표적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시대의 사상, 이념, 문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좀 알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시대의 표적을 분별을 못해요. 마치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니까 꼭 종말론만 자꾸 생각해요. 종말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강의를 좀 잘 들어보시고 제가 아주 차근차근 처음부터 지난번 첫 번째 시간, 이번에 두 번째 시간, 다음 주에도 이제 또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잘못된 생각은 좀 고치고 그릇된 생각은 좀 버려야 돼요. 잘못되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어리석은 말 하면 안 돼요. 생각도 하지 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심지어는 반기독교적인 생각과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가 기독교인하고 그게 사칭하는 거예요. 사칭. 사기꾼이에요. 사기. 그게 혹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좀 철저하게 좀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공산주의와 이 좌파 사실 같아요. 공산주의나 좌파나 사실 같습니다. 거의. 근데 이것은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뭡니까? 동물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비이성적인 존재.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공산주의와 좌파는 인간을 그냥 동물적인 그 욕망, 이 동물적인 탐욕이 가득한 그것도 비이성적인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와 좌파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학살하고 이 공산주의와 좌파 폭동, 혁명, 그런 데모 이러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갖고 러시아의 구소련 또 우리 한국과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그들의 그 탈북자들의 수기를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 개나 돼지도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가장 잔인하고 아주 인간이 아닌 동물보다 못하게 취급을 합니다. 이게 공산주의와 인간관이 이래요. 이 좌파들이. 그러다 인간을 자연의 산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사람은 창세기 1장, 2장, 3장.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특히 사람은 다른 어떤 것과는 다른 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이. 사람은 그냥 함부로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학대하거나 사람을 학살하거나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그랬죠. 십계명에도. 근데 이 공산주의는 인간을 그저 벼룩이, 개, 돼지, 동격으로 취급해요. 동격.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좌파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을 절대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뭐예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쓰다가 버리면 되네.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숙청해 버리고 아우지 탄광에 보내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 북한도 그렇게 하고 있죠. 공산주의가 들어간 곳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한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하나님 같은 존재는 필요 없다. 자연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같은 존재는 아무 인간이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산주의가 이 좌파가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회와 한 국가가 이 공산주의나 좌파들이 득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동물적 수준에 처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동성애? 이 동성애도 서구에서도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이 좌파에서 출발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동성애가 그저 인간의 정욕으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 좌파 공산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인간이 뭐 도덕적 윤리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동물이나 개돼지만 그 수준인데. 그러니까 뭐 성도, 이 성적인 것도 남자나 여자끼리 이게 뭐 잘못이냐? 그래도 상관없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같은 존재는 필요 없다. 이 공산주의자들과 좌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저들은 하나님의 인격성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이거 믿지 않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같은 존재를 아예 인정도 안 해요. 그러니 공산주의와 좌파들이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사라져요. 무너져요. 기독교를 없애버려요.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은 모든 종교가 다 폐지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기독교. 우리 한국 사회도 보세요. 이 좌파들이 득세한 이후에 기독교가 얼마나 이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집요하게 파헤쳐갖고 기독교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거짓 선동으로 목사님들 또 교회를 부패 무슨 사기 집단 톡하면은 이 방송이나 매스컴에 교회 망신 주고 교회를 온갖 교회에 대한 그 거짓 선동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와 좌파는 기독교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상극이에요. 이거는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배후에 영적인 마귀, 사단이 있어서 이런 공산주의와 좌파를 통해서 어때요? 사람들을, 기독교를 멀리하고 반기독교, 안티기독교 이런 사회적 또 언론 운동으로 이 교회를 파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이 급속도로 멈추고 왜 교회가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좌파들 때문에. 이 좌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 반기독교적인 언론 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 교회는 나쁜 것, 목사들은 다 도둑놈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양심적이고 아주 나쁜 인간들, 위선자들, 응? 교회 가면 인생 망친다. 교회 가면 지들끼리 모여서 사기치는 것, 돈 없으면 교회 못 가. 교회는 부패한 종교야. 이런 이미지와 이런 방식으로 언론이 선동해서 세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라면 싫어, 무조건 싫어요. 특히 젊은 층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는 싫어요. 이게 바로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마귀에서. 그리고 마귀는 이 공산주의 좌파들이 선동 통해서 효과적으로 교회를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산주의나 좌파는 절대로 이것은 우리가 포용을 하거나 이해하면 안 되고 거부해야 돼요. 이것을 포용하고 이해하자. 그래서 대북 지원을 하고 저 북한을 돕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뭡니까? 저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한 거, 이용당한 거. 자기들이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착각에 빠진 그 대북 지원에 열심히 활동했던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돈을 북한에다 갖다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돈을 이 적그리스도적인 집단에게 갖다 바치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산주의와 좌파 활동, 또 이 대북 지원 활동하는 많은 우리 기독교 단체나 혹 그런 분들은 좀 정신을 차리십시오. 좀 이성을 차려야 돼요. 그런 일들이 결국은 고스란히 우리 교회를 해를 끼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와 좌파는 인간을 철저하게 계급의식을 갖도록 합니다. 계급의식. 그러니까 일부러 계급을 나눠요. 부자, 가난한 자, 자본자, 노동가,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가진 자, 없는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급의식, 계급투쟁, 계급 간의 적대적 조성, 계급 갈등 유발을 시켜요. 우리 한국이 대표적으로 뭡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똥수저, 무수저, 수저가 없는 거예요. 이 계급 갈등, 이 자본주의, 이렇게 계급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보다 잘 사는 놈은 무조건 나쁜 놈이고 죽여야 돼. 증오심. 나보다 연봉 더 많이 받고 평수 더 넓은 아파트에 살고 나보다 더 잘 처먹고 옷 잘 입고 나보다 더 좋은 거 몸에 걸치고 다니면 저건 무조건 저건 나쁜 놈이다. 사기꾼이다. 죽여야 된다. 증오심, 적대감을 조성해. 우리 한국이 그렇잖아요. 대기업 다니는 놈, 중소기업 다니는 놈, 계급을 나눠요. 계급을. 이런 식으로 계급을 자꾸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가 계속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계속 서로 투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적대적이 되고 노사 갈등
계속 일어나서 파업이 일어나고 노동자, 심지어는 학교에서조차도 일부 선생들은 이런 계급 투쟁, 계급 간의 적대적 조성감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요.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다 동일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 누구는 더 막 적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한 계급 의식을 갖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투쟁, 싸우게 하는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 공산주의와 좌파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용당해요. 여기에 이용당해.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이용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 잘 사는 사람에 대한 막 이 어떤 혐오감, 시기, 질투심, 그 적대감이 뼛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나보다 잘 살고 잘 나가는 놈들은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죽이고 내가 그 자리에 가자.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참 험악한 곳이 되겠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젊은이들 제발 좀 좌파들이 뒤에서 사주하는 선동하는 그 계급 의식, 계급 투쟁, 계급과 적대감에 제발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속아봐야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만 파탄 나는 거예요. 맨날 금수저 흑수저 타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수저 됩니까? 재벌이 됩니까? 연봉이 하루아침에 1억이 되고 몇십억이 돼요? 그리고 계속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혹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러면 동일하게 또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은 끌어내려져야 돼요. 계급 투쟁 계속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공산주의와 좌파는 한 사회와 한 국가를 이렇게 서로 간에 어때요? 계속 싸우고 적대감, 지속적으로 직속적으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서로 지역 갈등도 왜 생깁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이론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영남과 호남.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인데 뭐 서로 간에 미워하고 적대. 그럼 이게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자, 이 좌파들이 지들이 정치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편을 갈라놓는 거예요. 제발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공산주의와 좌파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나쁜 것, 불이, 잘못된 것이 왜 발생하느냐?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했던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은 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노동자가 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이 자본을 공평하게 서로 나눠 갖는 것. 이 자본주의 사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보십시오. 자꾸 이 대기업, 우리 한국이 이런 대기업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그나마도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도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 진입에 초입에 들어왔잖아요. 자꾸 대기업을 무너뜨리고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 선동 언론 그런 정치적 어떤 제안을 자꾸 이 대기업 왜 대기업은 자본주의 대표성을 가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산업이 발달이 되겠어요? 그러면 자본주의를 아예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다 없애야 돼요, 모든 걸. 그럼 옛날처럼 그냥 농사나 짓고 그냥 살아야 되겠네. 농사도 자본주의에 속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뭘 좀 하려고 하면은 자본주의, 뭐 대기업 특혜다, 뭐다 해가지고 자꾸 뭔가를 더 자본을 축적하고 쌓는 걸 자꾸 방해를 해요.
응? 19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 세대들이 배 골고 그냥 어떻게든 배 골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자본을 축적하고 형성하고 노력하고 힘을 들여서 이만큼 왔는데 이제는 이 배부른 자들이 이 자본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무슨 뭐 생명운동, 인간다운 삶. 여러분 인간다운 삶도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되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이젠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배부른 소리. 그러니까 그런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폭력, 비폭력, 합법, 비합법 그런 자본주의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요. 툭하면 대기업 비판하고 기술 발달도 회방하고 경제를 더 일으키려고 하는 것보단 어떻게 하면 경제를 무너뜨릴 짓만 해요. 돈을 벌어서 자꾸 돈을 벌어서 자꾸 좀 더 넉넉해지는 것보단 다 가난해지려고 그래요. 특히 저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이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대단히 보니까 이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게 환경을 파괴하는 게 마치 모든 무슨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뭐 자연을 보호하자는 식이에요. 개발을 못하게 하잖아. 개발. 그 케이블도 못 달게 하고 무조건 뭐 개발을 못하면은 그 환경이 보호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왜 옷은 왜 입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옷도 다 공장에서 만든 거잖아요. 생산한 거잖아요. 라면은 왜 먹으며 밥은 왜 처먹어요? 과자는 또 왜 먹고? 그 환경 운동하려고 쓰는 도구들 보니까 전부 다 공장에서 만든 거네. 그럼 그 공장 만들려고 환경을 파괴했을 텐데. 이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 다 좌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을 개발해야 될 건 개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지. 무조건 뭐 안 된다. 뭐 천성상 도룡령 때문에 터널을 뚫으면 안 된다. 아니 도룡령 때문에 그럼 사람이 그러면 그 고개를 그럼 걸어서 다녀야 될까요? 그러니까 환경 운동하는 사람은 자동차도 타면 안 돼요. 자전거도 타면 안 돼요. 환경 운동하는 사람은 그냥 발가벗고 그냥 살아야 돼. 그냥 집도 있으면 안 되고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그냥 저 산속에 가가지고 발가벗고 혼자 지내. 지들끼리. 아무것도 먹는 거 생식해야 돼. 그냥 땅바닥에서 뭐 주워 먹든지 풀뿌리 캐 먹든지 도구도 쓰면 안 돼. 손으로. 이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 때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이 환경 운동이라는 것 자체도 이 근원을 들어가 보면은 이 자연주의, 프랑스에서 나온 자연주의의 이 철학적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좌파들은 또 이 환경 운동을 자신들의 투쟁 목적에 이용을 해요. 뭐 좌파나 공산주의 애들이 무슨 여러분 북조선을 보십시오. 민둥산이잖아요. 민둥산. 이 환경 운동하는 사람은 저 북한에 가서 좀 환경 운동을 해요. 남한은 지금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 땅에 있는 이 많은 나무들 이거 누가 심은 줄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이후로 우리 이 민둥산 벌거숭이 산들에다가 나무 심기 운동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나마 자연이 잘 이렇게 가꿔진 거예요.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개발 독재니 뭐니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쩌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산들이 그 벌거숭이 산들이 나무를 심어줬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뭐 개발 독재 그런 선동 용어로 계속해서 증오심, 이 자본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 대기업 파괴. 그럼 대기업 다 없애버려 그냥. 그럼 참 꼴 좋겠습니다. 대기업 없애버리면. 그럼 대기업 없어지면은 세상이 좋아질까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우리 이 나라 와가지고 경제를 다 주도하겠죠. 오히려 더 종속이 되는 거예요. 종속. 해방신학에서 얘기하는 이 종속 이론, 그거 다 거짓말로 판명이 돼 있어요. 근데 아직도 종속 이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해방신학. 여러분, 제발 이 공산주의 좌파는 정말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은 그 국가나 사회는 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 북한을 보세요. 저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다 굶어 죽고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살면서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렇게 망상을 떨고 있잖아요.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북한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좌파들이에요. 예. 그 좌파 중에는 선생도 많더라고요. 목사도 있더라고요. 정치가들은 뭐 거의 대부분 좌파들이고, 연예인들도 있더라고요. 북한을 추종해요. 뭐 평양이 세계에서 제일 잘 계획 도시로 최고가 평양이라며? 참, 그럼 평양에 살지 왜 대한민국에서 왜 살아요? 그 평양 고층 아파트에 그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나와가지고 수십 층 오르락내리락. 그 참 좋은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빨리 좀 살길 바라요. 네 번째, 공산주의와 좌파가 주장하는 이론과 전술 전략을 살펴보면은 거짓, 선전, 선동, 모략, 술수, 계략, 기만, 독단, 증오심, 폭력.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와 좌파는 자신들의 이론과 전술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냐? 우선 거짓 선동. 이 거짓 선동은 특히 언론, 신문, 방송, 매스컴에 거짓 루머, 가짜 뉴스 이런 걸 계속 뿌려야 돼. 계속. 특히 인터넷. 예.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이런 거짓 선동이 언론이 얼마나 무슨 일만 생기면은 거짓 뉴스들이 그냥 파도를 치죠. 인터넷 안에. 모략, 술수, 계략, 기만, 독단, 증오, 폭력, 선동.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횃불을 들고 아주 추악한 퍼포먼스를 하고 촛불을 들고 심지어는 뭐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뭐 그 촛불에 보니까 이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 꽃갈을 쓰고 마귀 분장을 하면서 나와서 쇼도 하더라고요. 흉측한 사람의 모양을 흉측하게 만들어 갖고 거기 단두대 만들고 그걸 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어떤 한심한 목회자는 그런 것을 비판하지 않고 그런 것을 오히려 두둔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좀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추하고 더러운 이념과 사상, 또 거기에서 나오는 거짓, 폭력, 선동, 모략, 기만, 독단, 증오심, 계급투쟁, 적대감,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무신론적인 것들을 어떻게 그런 것을 추종하는 정치인들과 그런 문화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런 걸 어떻게 좋다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인간의 철학, 사상이 그 말씀을 가려버리고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 안에 지금 있는 좌파, 또 공산주의자들, 또 이런 것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분들, 또 이런 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만큼 순진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미련한 건지 무지한 건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두 눈을 뜨고 똑바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공산주의 좌파 같은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 어디에서 허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들 안에서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그 목사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옹호하는 그런 신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실제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있다 해도 그들은 결국은 인간을 숭배하는 무신론자들이에요. 네. 자신들의 그 무신론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것을 추정한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에 깊이 퍼져 있고 곳곳에 퍼져 있고 교회도 이로 인해서 앞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당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걸 인식 못하면서 무슨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나 기도 많이 합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공산주의 좌파도 마귀의 도구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나 좌파의 그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교회에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당장 우리 한국만 해도 저 북한에 있는 2,500만의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 지하교회 극히 소수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 숨 죽여가면서 그 지하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오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 아주 극히 소수에. 이게 왜 그럽니까? 이게 공산주의 좌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이 공산주의 좌파 정치인들 그들의 운동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고 거기에 협조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반대하면 왜 반대하느냐고 대들고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냐고 그러고 왜 교회는 죄를 얘기하는 게 당연한데 왜 이런 거를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모든 죄는 다 얘기하는데 왜 공산주의나 좌파에 대한 죄를 얘기하면 안 되죠? 왜 그 죄는 얘기하지 말라고? 이것도 죄인데. 이거 죄 아닌가요? 이런 거. 제발 우리 신학생들, 목회자들, 신학 교수분들 제발 좀 공산주의 좌파 옹호하지 마세요.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거 본인의 인생도 망치는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 파괴하는 짓이에요. 그거 마귀 짓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짓이에요. 그런 짓을 하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겠어요? 복을 얻겠어요? 오늘 이 강의를 좀 진지하게 들어보시고 나는 과연 성경에 근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나는 과연 성경에 근거한 현상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본인들이 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좀 참된 경건으로 돌아오고 더 이상 불의하고 악하고 죄악된 이념과 사상 또 그런 걸 추종하는 자 그런 일들은 이제 그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목요 기독교 세계관 또 강의를 했습니다. 주여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잘못된 생각한 사람들이 좀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듣고 깨닫게 하시고 제발 교회들 안에서 이런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한 거짓 이념 이런 악한 바람들이 다 쫓겨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